오늘은 유다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칭언을 받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첫 번째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거룩한 믿음이신 예수님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꼭 필요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시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는 미국의 유명한 천재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스라는 사람의 시인데, 시의 제목은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애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한 생명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거나 괴로움 하나 달래줄 수 있다면 헐떡이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도와 동지에 다시 넣어줄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짧은 시지만 이 시가 남기는 여운은 참 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시가 하나님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영혼, 인간 한 영혼을 살리시고 싶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전달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1장 20절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 뒤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지키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말씀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권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사실 한 가지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잘 살고 부자로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하나님께 뭐하러 예배드리느냐? 하나님께 뭐하러 헌금받느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사례들이나 그런 환경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 얼마나 많은 서포트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이 목표로 삼고 또 그것을 꿈을 이루게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한 눈물이 그 사람을 살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위로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나 조건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희망이나 소망이 없다면 사실 살아갈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그리고 영적으로 교류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에만 또 하나님의 창조물의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현재 계시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나 또 많은 일들로 통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어떤 존재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떠나서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살펴볼 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바람과 그 뜻 안에
내가 있는 에돔과 같은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시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되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에서부터 시작된 값없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이룬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긍휼을 이룬 까닭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 안에서 기다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해보고 또 인간적으로 살아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 그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푸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죄악은 너무나 완악하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죄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노아의 홍수 시대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인류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신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직접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바램과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죄의 극치를 이루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때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가를 짓는 것이 아주 극치를 이루고 있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언제 심판하실지 참고 견디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오묘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사실 자녀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회개하고 부모에게 돌아오길 때까지 부모는 기다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그 비유에서와 같이 아버지는 날마다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불순종하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국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또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여 죄 가운데로 향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영생을 주기로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존재로서 영생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 안에 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정말 보기에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존재로서 영생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을 듣습니다. 이 시간 이 권면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